예, 돛을 달고 가던 배가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향해 나아가던 북한과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기업가로 살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라는 대의보다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손익을 우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체제 보장이 생존과 직결됨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온 김정은은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을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문제 앞에는 험산 줄령과 외나무 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변화는 도전하고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꿈꾸지 못하는 꿈을 꾸고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상상을 하는 데서 변화는 시작이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무릅쓰고 남북 문제에 도전하여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정치적인 상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나쁜 결과를 가져올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속담에 재틀 뽑아 제구명에 심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틀에 박힌 방식대로 살면 미래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금 더 의심을 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갔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제가 7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 했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뒤에 보니까 조카 롯은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따라간 롯은 그의 삶이 실패할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비록 자기 당대에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였지만은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영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특별히 선택을 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 후손인 유대민족입니다. 곧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주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사상이 골수에까지 박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민족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시고 더 나아가 세계에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택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 즉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요, 먼저 자신이 복을 받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베풀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공동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회이고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육의 복을 받아야 하지만은 특별히 영적인 복이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처럼 우리 가정에 믿음이 조상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첫째로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날씨도 좋네요. 성도님 중에서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을 때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곳에는 비록 종살이는 했지만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도 건져 먹고 정력에 좋다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이곳에서는 그럴 것도 먹을 수가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분은 안 계십니까? 예수 안 믿을 때는 술, 담배 마음대로 먹고 마셔도 거리 힘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는 왠지 이런 걸 먹을 때 좀 찜찜하고 편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 좋은 계절에 늦잠 실컷 자고 배낭 메고 들로 산으로 가고 싶은데 주일날 교회 출석하지 않으면 목사가 전화 오고 신방 오는 거 귀찮아서 할 수 없이 나와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비록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떠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음은 아직도 세속적이요 인본주의적이요 희복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몸만 떠나지 말고 마음도 탈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좀 해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곳에서는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장소는요 우상의 땅이고 마귀들이 미혹하는 장소이고 어둠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기를 낳아본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지만 아기하고 엄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뭡니까? 금방 낳았을 때 탯줄 아닙니까? 그런데 아기가 나가 있는데 며칠 지나도록 탯줄을 안 자르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엄마도 죽고 아기도 죽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복된 사람이 되려면 먼저 복된 장소로 가야 합니다. 복된 장소로 가면 복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가면 빛된 사람이 될 수 있고 평화가 있는 곳에 가면 평강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형태를 바꾸고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육적인 것을 탈출해서 영적인 것으로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고향과 일가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갑자기 모든 인연을 끌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로 보면 75세라는 노인이 어떻게 모든 걸 다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하고 떠났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을 잘라야 합니다.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넣고 사는 사람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믿음의 진보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시할 땅으로 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함께 계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의지하고 있는 줄이 끊어지면 죽을 것 같지만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또 성도님들 예를 들어서 말했는데 오늘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말해야겠네요. 장본인이 여기 계시지만 우리 정효숙 집사님은 직장생활 안 하면 죽을 것 같이 생각하고 목사 그렇게 직장 그만두고 싫어도 말을 안 듣던지 한번 목사 깊이 기도하고 여름 수련인가요? 수련회 가는데 아니 뭐 수련회 가면 교회도 다 떠나고 그 수련회 집중해야 되는데 계속 기도가 나오더라. 그래서 왔어.
제가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집사님 직장 다니면 당신 계속 그러면 당신 죽어요.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확신이 오면 강력하게 성도들에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성도에게 말씀을 의지하였어. 때로는 충격요법을 가해서라도 결단을 내리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성도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참 요즘 강단에서 성도들 비유받치려고 사탄발림하는 말씀 전하는 교단 강단이 많습니다. 성도들을 거리끼는 말씀 전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고 교회 떠나니까 그냥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복 받을 것입니다. 그런 두루뭉술이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성도들이 호흡으로 듣기 좋건 듣기 싫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야죠. 그래야 싹군 목사하고 진짜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진짜 목사인 줄 아세요? 저는 목회 17년 했지만 성도 비유 맞추려고 말씀 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 목사가 하는 이 교회가 17년까지 진행이 되었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목회하면 벌써 교회 문 닫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야지. 그게 성도들 양육되고 성도들에게 믿음에 성장하는 것이지. 무슨 그냥 사탕 발림하는 식으로 이 말씀은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안전하고 이 말씀은 좋아하니까 저라고 취사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 줄 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내려주셔요. 하나님 우리 정집사님에게 그 길을 놓고 나니까 줄을 끊으니까 다른 길을 내려주셨습니다. 요즘은 우리 정집사님 좋은 일만 생기면 제일 먼저 목사한테 전화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거지도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간증이 있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게 예수 믿음 맛이에요. 예수 믿음 맛을 평생 느끼지 못하고 예수 믿음은 항상 제자리 걸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마다 자기 간증이 있어야 성장을 합니다. 영적 세계를 향하여 탈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조상이 될 사람은 이름이 바꿔져야 합니다. 성경에는 거듭나기 전에 이름과 거듭난 후에 이름이 바꿔진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사례는 열국의 엄이라는 사라로, 야곱은 사기꾼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후에 애굽 이름으로 생명의 부양자, 생명의 구원자라는 뜻의 사브란 바냐라는 이름으로, 신약에는 또 어떻습니까? 큰 자라고 이름을 지었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 나는 너무 작은 자입니다 하는 뜻의 바울로 변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바꿔졌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자신이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그저 평범한 사람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난 뒤에요. 성도가 뭡니까?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세상의 목표는 여러분 성공이죠. 돈 많이 벌어서 큰 집 짓고 큰 좋은 차 사고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성공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성공은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의미는 완벽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구별된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하여 있기 때문에 거룩 주어지는 결과에 봅니다. 그래서 구별되게 쓰는 물건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이 구별되게 쓰는 물건은 다 성물이에요. 그리고 구별된 직을 성직이라고 합니다. 목사나 전도사를 성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별됨을 입은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평신도로 살아갑니다.
이 직분은 목사가 준 것이 아니라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직분을 받자마자 팽개치는 사람들도 개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되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유일해적인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회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기회 여기에서만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후에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그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감정에 따라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고 우리가 즐거우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리 주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여러분 아무리 아내가 예수 잘 믿어도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남편이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1대1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김의 교회에 갔더니 똑같은 저는 다른 교회 말씀 전하러 갈 때 특별히 준비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전하는 말씀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요. 어떻게 다른 교회 가면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아멘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왜 그리 아멘을 안 하는지 내가 참 의심으로 회의가 갸우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하면 마음은 열리고 자기도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둘째 딸 강혜지 집사가 그 몇 년 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 있던 학교 교장 선생님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이제 장례식장에 문상 간 일이 있다 합니다. 전에 같이 학교에서 근무할 때에 그냥 술도 잘 잡섰고 놀기도 잘하고 그래서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몰랐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년을 몇 달 앞두고 그냥 췌장암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은 사실은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교회 장로님은 그렇게 술도 잘 먹고 놀기도 잘하고 장로 아닌 척해도 돼요? 물어봤어 제가. 글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하겠지 그분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년퇴직을 전에 정년퇴직 후에 가면 결혼식장에 하객들이 조금 오잖아요. 그런데 정년퇴직 전에 아들 결혼시키려고 청장 다 보내놓고 아들 결혼식 3일 앞두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9절에는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늘 앞에서 이렇게 무력한 존재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놓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경영이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직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사람은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름이 내 마음대로 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누군가에 의해서 내 이름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잘하면 거짓말쟁이라 들이 묻습니다. 도둑질을 하면 도둑놈이라 들이 묻습니다. 인색하면 구두쇠라는 이름이 묻습니다. 술을 좋아하면 술주정뱅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는 시험 쳐서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그분들이 붙인 게 아니라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정말 저분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감사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진실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보증수표라고 물어볼 것도 없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이름이 제대로 불려지는 그날이
곧 복된 삶이 시작되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달아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며 때때로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달아보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무슨 상황 일어난 일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빨리 알아채야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달아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미달하지 않아야지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하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고비만 지나면 한 차원 높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인데 그것을 지나지 못하고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 나온 아브라함이 믿음의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불면 날아가 버릴까 지면 꺼질까 하는 100세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살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평 한마디 않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말씀하시고 또한 이어서 16절로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아무리 많이 쌓아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물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믿음이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축복의 총로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계보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야곱의 10대 아들 중에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믿음의 계보는 놀라운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에 수천 대로 믿음이 이어져 간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 4월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현 담임 목사를 원로 목사를 추대하기로 또한 부목사님 김성은 목사를 예사람교회 2대 목사로 담임 목사로 세우기로 가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이어간다는 것도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1년에 3천 교회가 세워지고 3천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하지만 이 지역에서 수백 년, 수천 년 믿음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한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에 제가 예수 믿지 않은 가정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어서 믿음이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내 당대 예수 믿는 한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당대 예수 믿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당대에. 우리 그 김수동 집사 당대예요. 당대 예수 믿는 분 손 들어. 우리 집사님, 우리 김예순 권사님은 어머님이 권사님이시죠. 예. 당대 예수 믿은 분들은요, 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 제일 부러운 것은요, 부모 때나 할아버지 때 우리는 4대 믿음의 가문입니다. 5대 믿음의 가문입니다 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때 제가 각오한 것은
내가 내 그 당대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다 하는 그런 각오였습니다. 쉽지 않죠. 수많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믿지 않는 부모님 20년 기도했어. 본인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소천하셨습니다. 결혼 당시에는 가톨릭에 조금 다니다가 12호 있는 남편 전도했어. 장로로 10년 신부하다가 소천했습니다. 큰딸에는 목사로, 작은딸은 교회 개척 멤버로, 찬양대 소프라노 파트로, 아들은 베이스 파트로, 손녀딸은 피아노 반주로 하나님께 헌신하니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저희 아이들이 제게 감사한 것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만 엄마 아빠 할 정도만 되면 둘러앉아서 같이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지금까지 말하는데 어릴 때 가정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어. 엄마 앞에 감사한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인데요. 로버트 레인즈라는 사람이 기쁨에 입맞추라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의 한 친구가 얼마 전에 유고슬라비아 한 목사의 집에서 목사의 부인과 3명의 아들과 함께 밤늦도록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은 잘생기고 건강하고 대학에 다니는 전도가 유명한 청년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20살 먹은 그의 셋째 아들은 방 한 구석에서 그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내 친구가 그들 부부와 정상적인 두 아들만 의식하고 그들의 가족 사진을 찍어도 괜찮냐고 물으니까 아버지인 그 목사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 아이를 좀 준비시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그러더랍니다. 한참 후에 중앙에 정신파괴가 인 셋째 아들을 앉히고 그 온 가족이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레인즈의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아버지로부터 가족에 속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 깊이 배울 수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중 누구도 가족 사진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모자란 자식, 생인손인 자식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편에서도 아직도 주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가족이 하나님 편에서는 생인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한 가족에 속하며 누구도 그 사진에서 빠져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 모르는 가족이 여러분 가정에 있다면 그분도 하나님의 가족 사진 중앙에 앉혀 함께 지켜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 모두가 함께 가족 사진 찍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가족들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가 이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 되기로 작정하고 난 뒤에 수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 작정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이를 위해 수많은 기도에 단을 쌓았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얼마 전에 그냥 좀 금식을 해야겠다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금식 그만하세요. 하나님도 늙은 딸 금식하는 걸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는 제 아이들에 가끔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평생 살아갈 동안에 의인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거나 그 후손들이 빌어먹게 그렇게 얻어먹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다.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 절대 하나님 버리시지 않고 숨기시지 않는다. 그렇게 저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아브라함처럼 이루어진 것을 믿고 멀리서 바라봅시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없을 때 내 자녀들이 내 아버지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나를 통하여 자손 먼데 내 후손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